안녕하세요. 공동체 메시지 시간입니다. 우리 교육표를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드림이. 우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잘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은 사실은 저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썼죠. 그래서 성경을 누가 썼는지 그 저자의 특징들이 책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모아진 것 자체가 아주 태초부터 아주 거대한 놀라운 성경책이 있어서 그게 발견된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 책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성경책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조차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그 핍박과 국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나중에 후대에 형성된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초의 기억을 어떤 저자가 썼다면 할 수 있는 것도 사람도 없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런 주제들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굉장히 고귀하고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자체를 되게 중시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흔한 책처럼 쉽게 생각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는 책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었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지 않고 이 성경을 대했을 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어야 성경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순환 오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어. 이게 도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돼. 왜?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 이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건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긴 한데 성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그 자체로 어떠한 태초부터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라기보다는 성경 이전에 하나님의 경험을 반영한, 어떻게 보면 2차적인 파생물이죠.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경이 딱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태초의 사건들이 성경이라는 2차물을 파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의 절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조금은 이제 성경이 써 있으니까 이건 진리다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이 성경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증명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좀 더 얘기를 더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들에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뉠 수 있는 성경에는 다양한 그 장르들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 얘기하면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신약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책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을 활용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나눠봤어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태초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건지가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성경의 주인공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여호수아고 이런 걸 착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간들이 죄를 짓지만 그것들을 관해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초청하시고 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시가서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것들에 대해 인간들은 반응하느냐. 시가서에 보면 탄식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그리고 같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들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성도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시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성도들과 반응하면서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에서는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은 성도들의 삶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교회를 향한 권면들이 서신서에 나와 있고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과 어떻게 소통하시고 어떻게 성경을 활용하기 원하시냐 보면 이 메시지를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핵심적인 건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성도들의 그 멋진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깊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그의 백성들과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지를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과 종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이죠. 성경을 통해 우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까지 이끌림을 받냐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권면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신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 사랑과 계획을 알고 이 구원에 동참할 자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죠. 마지막에 동참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쓰시는 것들에 수많은 어떤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어거스틴과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께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거스틴은 너무나 방탕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았어요. 사생아도 있었고요. 다양한 종교도 믿었고 정말 다양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너무 삶이 허무한 거예요. 이러한 삶의 끝은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어린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그랬다고 해요. 톨레 레게 그랬다는 거예요.
받아 읽으란 뜻인데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성경을 어머니가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로마서 13장을 딱 읽으면서 방탕한 사람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 어거스틴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 같은 그 방탕한 사람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통해 놀라운 신학이 정립이 되죠. 하나님이 성경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때 당시 기독교 세계니까 그 세계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 고행을 하고 수도사가 되고 다양한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길 원하시냐? 우리들을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그렇게 초청받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화의 역사가 이 기독교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미신적으로 모셔야 되고 성경 꼭 읽어야 되고 읽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동참하지 않으면 정말 성경의 정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성경 봉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에 대한 설명이고 선포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봉독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평소에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경이 충분히 역사한다면 그 성경 봉독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어떤 그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젊은 자들은 설교를 자주 들으라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설교는 어떻게 보면 양념과 같은 거예요. 설교는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도움 같은 어떤 수액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생명은 성경 말씀 자체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하실 얘기들이 많고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여전히 그걸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되는 성경 묵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성경 통독. 그런데 막 묵상만 하고 설교만 듣고 이러다가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사용하시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경 통독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깊은 초대 성경 공부. 그리고 이러한 걸 대충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대충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으시고 역사하시기 많습니다. 그걸 대충 듣지 않고 모르는 걸 또 질문하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꼭 성경을 읽는 거예요. 꼭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미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역사를 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과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말씀 가운데 있죠? 말씀 묵상하시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자체에 머무르지 마세요. 성경 자체를 빠져가지고 성경 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행복하세요. 안녕.